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는 생각이 달라지고 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또 믿어도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고 복음의 기본이 흔들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전체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진리 분명히 믿었어요. 십자가 분명히, 부활 분명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한국교회 하면 세계교회가 부러워했어요. 새벽 기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 세계 어디로 가면 중국 식당을 세우고, 또 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상사를 세우고, 근데 한국인은 어디를 가든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제가 서론에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침체가 왔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죠. 이 복음의 기분이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래요. 요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도시마다 큰 교회 몇 교회를 재어놓고는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지금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청년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이야기하면 성도들 사이에도 글쎄요, 될까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총체적인 그 위기, 침체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란 신부가 되어 준비해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개인적으로도 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나라, 이 사회 분위기 전체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딴 데 없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 하나, 교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외톨이는 없습니다. 그 기본이 아닙니다. 외톨이가 되면 악한 영,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생각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 중에 기본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훈련. 여러분, 왜 훈련 받아나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훈련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하늘교회 훈련 프로그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할까요? 섬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자녀를 섬기고 내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것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예배도 없고 교제도 없고 훈련도 없고 섬김도 없고, 또 마지막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해 가는데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삶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내가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가? 섬겨가고 있는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렸다, 예수 믿어야 돼, 이와 같은 일들을 기본이라고 그랬는데 해본 적이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특별히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과 관계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인 진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사명,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텐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사형집행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셔서, 이유가 뭔가요? 나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 보지 않았니?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은 이 제자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결국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질 때,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질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부활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누려가야 하는 축복된 존재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예수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복음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인데 내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옛 사람은 죽었고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나팔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무엇으로요? 부활체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인식하기만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한대 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한 크리스찬이 로마 장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겁니다 라고 힘을 주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장군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다른 사람을 많이 죽였던, 그것도 포악했던 장군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도를 받았던 그 장군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째 내가 불편하다. 나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고. 전쟁터에서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낭패를 내가 어떻게 당하겠냐고. 물론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시 사람이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 인식만 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 생각과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정상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돈, 그리고 능력, 그리고 뭐예요? 외모.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예수님 끝났다. 어떡하지?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일부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고향 앞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살지? 못하고 살지?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흥미있는 것은 누가 예인들이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던데, 이런 말을 하면서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나 주셨고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고 확신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어제의 사람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을 믿고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세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사의 흔적들을 보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쿠아데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를 보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원형 경기자 사제의 밥이 되면서까지 죽었는데 찬송도 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를 함께 모여서
황제 네론가요? 시체를 확인합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아니 이놈이 웃고 있잖아. 저놈도 웃잖아.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지만 이 부활의 진리, 복음의 진리, 저주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나도 살고, 이 땅에서 결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결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오늘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노아 현상이 있어요. 문 딱 닫아놓으면 누가 열주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그날이 되면 주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로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래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거 왜 그렇게, 자 보세요. 재밌잖아요, 표현이. 문들을 여신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세어갑니다. 몸이 아파갑니다. 죄송합니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신체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세계에 완벽한 부활체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던데 참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봐도 요즘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난 가상세계,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사람이 가상세계 누가 만들었나요? 인터넷 세계입니다. 인터넷. 전파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와 같은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부활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사람도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은 가상세계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이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부활의 세계, 미래의 세계, 생활과 새 땅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해가는데, 때로 이 땅에서 병이 들고 혼자 외롭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말씀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데 이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다. 이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다 회복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희 사도들,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게 교회예요. 왜 보냈습니까? 23절입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 캐톨릭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베드로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제3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제3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실 때에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제3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오직 죄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제3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제3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걸 돈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추구하다가 죄 짓는 인간으로 남으니 제발 복음을 전해서 죄 가운데 죄가 없어지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 또 하나 있어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3을 얻게 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제4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구절에 성도인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죄인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 이 일들을 교회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유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그 목장은 죄송해요, 목장이 아닙니다. 신교 단체로 전락해 볼 뿐입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 목장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성령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해야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라고, 내가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위치, 좀 더 많은, 좀 더 예쁜 그 어떤 멋있는 이것 하다가 총동원하다가 이 세상에서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 많은 사람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들을 구출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나요?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나요? 외모가 예쁘면 행복하나요? 한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더 쉬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권력 부리다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가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까지 어겨가면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입니까? 정치계를 보고 경제계를 보고 종교계를 보세요.
여러분,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행복하나요?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런 모든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당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얻고 부활할 것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외모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소망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존 메가하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미국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미국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용기를 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네. 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가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께서 주시는데 이거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오늘 그리전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올해 한 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예수를 말하고 내가 말했던 그 예수를 들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영적인 도약을 경험해 가고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영적인 도약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분 있나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큰일인데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이 글쎄 우리 목장에 배치되면 큰일인데 뭐 이런 사람 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은 놀라우신 은혜인데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주님의 실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적 도약 일어나려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선거해가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얻고 의인이 된 것 있고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누구를 보복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 이 악한 생각 옛사람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내 속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